왜 단순한 꿈을 해석 못했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다릴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를 보면 에무나인데 이게 버팀, 견딤, 또 해석하면 기다림,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믿음을 기초로 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또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술 맡은 간원이 배신했죠. 2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만 2년 후에 그랬죠. 그 잊어버린 시간이 2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꿈꾸기까지 술 맡은 간원은 2년 동안 고마움도 다 잊어버리고 깜깜무소식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 놓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음의 속성이 기다림이라 그러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런 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나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어찌 보면은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요셉의 변화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좀 답답해 보이지만 나 자신 같으면 나의 변화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상황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게 만든 이유는 상황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변화시켜요.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한나절 만에 다 변화돼 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예였다가 총리 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고요. 그러니까 상황 변화는 하나님이 뜻하시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다림을 주시느냐? 나의 변화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숙성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먹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데 세계 최고의 식품은 어떤 겁니까? 발효식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초, 요즘에도 뭐 아무 식초는 안 쓰대요. 어떤 집에 갔더니 발사믹 식초라 그래가지고 뭐 맛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비싼 거라 그러면서 엄청 쳐줘가지고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왜 좋냐 그랬더니 이게 발효식초래요. 발사믹이라는 게 발효식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그 그리스 같은 데서 많이 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발효되는데 순식간이 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게 발효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미생물이 필요하답니다. 근데 이게 발효식품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뭐 올리고당이라는 게 뭐 나온대요. 그럼 뭐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좀 뚱뚱하거나 뭐 피가 걸쭉한 사람들 콜레스테롤을 이거 제거해주고요. 그다음에 요즘 균이 많지 않습니까? 항균 작용해주고 또 면역력 증강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 마을 이런 데 가보면 전부 다 발효식품 먹더라, 그런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상하게 동아시아 쪽에는 그렇게 치명률이 높지 않다 그래요.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중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강하답니다. 뭐 방역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김치 먹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따라서 김치 먹잖아요. 발효식품 중에 최고 아니에요. 된장 먹어서 그렇대요. 된장 엄청 먹고. 일본 사람들도 그 뭐죠, 그 코 같은 거 낫또라 그러나? 이거 발효식품이죠. 뭐 그런 거 먹고 그러잖아요. 요거트 먹고. 이 북유럽에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다 요거트 먹고 뭐 불가리스 뭐 이런 거 먹고, 치즈도 일종의 그런 거죠. 발효식품, 식초 이런 거 말할 수 있죠. 다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발효된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발효된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거든요. 기다리게 만든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를 발효시킨다. 그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낮아지면서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때가 되면, 이게 뭐예요? 때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죠.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기다림이죠. 때가 되면, 기다리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언제 높여준다고요? 안전하게 높일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면 발효됐을 때, 기다렸을 때, 나의 변화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변화 안 되고 상황만 변화가 된다 그러면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저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뭐 금주간에 나왔던 그 토픽 중에 하나가 뭐 몇백억인가 뭐 당첨됐다, 복권 당첨됐던 여자가 자살했다면서요. 하나도 내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 상황만 변화가 됐지 자기 자신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게 복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 견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밥을 할 때에도 기다림, 뜸이라는 게 있죠. 뜸. 요즘은 뭐 전기밥솥을 하니까 모르겠지만 뜸 들이는 거 이거 잘해야 되거든요. 그때 그 기다림이 있어야 온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말씀 한번 딱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 염색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염색이나 발라놓고
한 1, 2분 있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시간이 있게 하잖아요. 뭐 어떤 건 30분, 어떤 건 빠르게도 뭐 10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스며드는 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되려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순식간에 되지만 나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스며드는 시간, 또 하나님이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숭배적인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없어요. 기다림이. 무당 찾아가 보세요. 점쟁이 찾아가 보세요. 다 당장에 당장. 이 부적만 붙여봐 이런다고 그죠? 이 500만 원짜리 부적만 붙여봐. 뭐 푸닥거리 한번 해봐. 그럼 뭐 당장밖에 당장. 그러니까 이유는 뭐예요? 당장 내 욕심과 두려움 피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당장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요. 당장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고향에서 뭐 베세다, 뭐 고라신 이런 데서 뭐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믿지 않았어요. 그때 그러잖아요. 이런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제 가운데 회개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적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말씀 막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와 가지고 좀 며칠 머물라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41절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 말로 이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게 되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갔죠. 갔더니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됐다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양몰이 개예요. 내게 와서 들으라가 아니라 그냥 그가 하는 일은 그겁니다.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양을 몰아가지고 예수님께 몰아간 거예요. 예수님 만났더니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의 변화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어떤 때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시간이 쭉 길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면 내가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감옥에서의 2년은 헛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며드는 시간, 또 발효되는 시간, 그가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고난 가운데, 이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늦게 이렇게 응답이 되나? 사실은 어쩌면 나의 성장의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발효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최고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신뢰할 때 기다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는 변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기도잖아요.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이거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잠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맨날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죠?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는다고. 안 보여도 같이 거둘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죠. 545장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의 꿈에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꿈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것도 최고의 그 통치자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드시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술 맡은 거 하나 싹 잊어버렸죠. 그 속에 들어가서 뭐예요? 기억나게 하시죠. 기억나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억을 통해서 바로 같은 왕이 요셉을 만날 이유가 있나요?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미천한 노예, 감옥에 있는 노예를 만날 일이 있나요? 만날 가능성 제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만한 이유를 만드시죠. 왜요? 꿈꾸고 번민하게 만들어서.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꿈속에 들어간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꿈이 이상하죠. 두 가지 꿈 꿨죠. 살찐 소 7마리가 있고 또 보니까 파리한 암소 7마리가 와서 소가 풀 뜯어먹는데 잡아먹었대요.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었대. 뭐 이게 뭐예요? 불길하죠. 뭔가 안 불길해요? 딱 보는 순간에 불길하죠. 그 다음에 충실한 7개 이삭이 있어요. 그런데 마른 7 이삭이 또 이삭을 삼켜버렸대요. 이삭이 어떻게 식물인데 어떻게 삼켜요? 그죠? 이상하죠. 이것도 불길하죠.
그래서 너무 불길해가지고 바로가 번민하고 괴로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앞부분만 보십시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랬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죠. 이건 요셉의 상황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민하게 만드셨다. 또 술 맡은 가는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억나게 하셨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불러내잖아요. 지난주 내용이 뭐였어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굳이 기억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람이 기억이 탁 났어요. 9절 보니까 술 맡은 하는 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었던 일들, 다 잊어버렸던 일들을 지금 되풀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되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려 나이다. 그러니까 기억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를 이유가 없는 그 노예 죄수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다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안타까워서 잠깐 상황만 분석을 합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워요. 이게 안 변화된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 보면 요즘에 믿음 진짜 없어요. 뭐 교회 상황 보고 사회 상황을 보면서 뭐 교회가 힘들어졌다느니 뭐 성도들이 힘들어졌다니 믿기 힘들어졌다느니 누가 그 상황을 보래요? 하나님을 보라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보면 풀립니다. 상황 보면은 꼬이고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풀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대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뜻으로 봐야 돼요. 뜻으로 본 역사.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 역사가 될 때 제대로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 한번 보십시오. 당시에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왕 같지 않아요? 왕이 절대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 뜻으로 보는 역사를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를 중심으로 바로는 엑스트라입니다.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런 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강대국의 소멸 그 분석해 보세요. 망하지 않을 나라가 망했어요.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 갑자기 망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죠? 그 아들하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고. 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아수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네 분이 일어나가지고 허망하게 망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우리 가까이 한번 봅시다. 지금부터 한 30년 내의 내용들을 보면은 소련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미국과 필적한 나라였고 최고의 영토였고 지금 뭐 15개 나라로 쪼개졌지만 옛날에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소련이 붕괴돼 버리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갑자기 이렇게 돼.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서독 통일되는 거 그것도 뭐 명령을 잘못 말했다며 그 외교 장관이 그거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뭐 문 열어 그랬다가 이렇게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나 그런 거 자세히 읽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다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방어하고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말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강하고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저거는 철옹성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아. 저는 그럴 때마다 희열이 생기던데요. 저거 무너질 때인데 최고라 그럴 때 무너져요. 그죠? 저 최고 전성기라 그럴 때 무너져요. 일제시대 때도 변절했던 사람들 42년부터 45년 사이에 다 무너졌어요. 이광수가 변절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중에 재판받을 때 일본 안 망할 줄 알았대요. 망할 줄 알았으면 누가 배신하겠어요? 그 1년만 2년만 버티면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일 많이 변절했다고.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강해 보이니까 너무 세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툭 치니까 건드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골리앗 눈으로 볼 때 골리앗이 다윗이겠습니까? 근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초조해서 내가 잠깐 나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 졸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무능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라도 뛰자.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한순간에 다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신뢰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간이었고 발효되는 시간이었고 또 하나 왜 기다립니까?
내가 지금 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살필 건 뭐냐면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이거예요. 이 바로가 꾼 꿈이 뭐 별거 아니거든요. 저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뭐 튼튼한 7마리 암소, 뭐 부실한 7마리. 그럼 뭐 좋은 게 왔다가 나쁜 게 왔다 그런 거 아니에요? 7이면 뭐 7년이라고 하면 되잖아. 나도 해석이 거의 될 것 같은데 7년 잘 되고 7년 망칠 걸 뭐 이거 누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어려운 해석이에요? 난 신기했어요. 이걸 왜 해석을 못할까?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뭐 대충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애굽의 점술가는 해석을 못했을까?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영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귀신이 해석 못한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여기서 꿈은 구약 이때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기서 꿈은 지금 우리의 꿈하고 같은 건 아니고 말씀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귀신이 함부로 해석 못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쟁이나 무당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말씀의 사람은 가면 건들지도 못해요. 이렇게 미신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막 뒤집어 놓고 막 장난치고 그러지.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이 귀신이 꼼짝 못해요. 제가 그런 경험이 한번 있는데 대학교 때 제 친구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친구하고 강원도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가다 보니까 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 보니까 그 마침 그때는 무당이 많았거든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더라고. 좋은 구경이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둘이 갔다고요. 그 진짜 작두 타는 그런 무당이었어요. 작두도 있고 막 작두 타려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 그 목사님 아들인 그 친구하고 쫙 쳐다보니까 무당이 그러더라고. 우리 쳐다보면서 나가 그러더라고. 예수쟁이 나가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했는데 능력 있어 걔가. 그죠? 예수님 나가래요. 나가 안 된다. 우리 친구하고 둘이 나오면서 얼마나 뿌듯했는지. 그죠? 귀신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를. 그죠? 뿌듯했습니다. 그러다가 둘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자기 때문에 나가라. 그래서 교만으로 해서 잠시 분열이 일어났지만 또 다시 화해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때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귀신도 크리스찬도 제대로 된 말씀의 사람이 서 있으면은 그거 못 하잖아요. 대학교 1학년짜리인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이 해석 못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지만 또 하나 합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이 점술가들은 점쟁이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충 해석할 수 있죠. 해석 못할 게 뭐 있어요. 해몽이야 뭐 지 멋대로 하면 되지. 꿈보다 해몽이라고 그러잖아요. 해몽이야 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몽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거 딱 보니까 벌써 불길하잖아요. 그 앞에는 7개는 좋고 7개 나쁘다. 불길하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안 하는 거예요. 왜? 나쁜 해석했다가 나중에 봉변당할까 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적인 신앙의 특징이 뭐냐? 결과주의 신앙이거든요. 결과주의 신앙이 뭐예요? 끝이 나쁘니까 이 결과주의는 뭐예요? 결과가 자기가 딱 보고인데 두려움이야. 두려우니까 두려움을 피하려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뭐예요? 진실하고는 관계없어요. 말 안 하는 게 두려움 피하는 거야. 만약에 이걸 말해가지고 무슨 뭐 돈을 받거나 뭐가 좋은 게 돼. 그럼 욕심이죠. 욕심이 있으면 돈 생긴다 그러면 또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이런 거의 다 특징이 뭐냐면 결과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행동 원인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고. 근데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속에서 주님과 동행을 믿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결과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말해버리잖아요. 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렇게 두려움 피하고 욕심 채우고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는 거는 잠깐 물어봐야 돼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짜 신앙이에요. 그 틀린 신앙이라고. 말씀 붙들고 사실 결과가 안 좋다. 내 느낌에 바보가 이상 알 거 아니에요. 결과가 불길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해서 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긴데 인생의 목적을 잘 삼아야 돼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많은 순간에 이 시대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잡으면 행복이 되나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100% 병 걸릴걸요? 여기서 병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간의 몸은요 이렇게 나이 들면 다 병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병들게 돼 있어.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그러면 병들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목적으로 삼는 건 100점 100패지. 또 하나 예언하는데 여러분 100%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넉넉 잡고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죠?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차라도 다 죽지.
1년에 우리나라에 28만 명 죽습니다. 1년에 28만 명이 죽어요. 28만 명이 죽는데 그 소식도 잘 안 들려오잖아. 다 죽어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 그러면 다 죽고 병들고 하는데 실패하고 고난 속에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어? 잠시 행복한 척하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항상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삼는 분들은 여러분 100%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굳이 말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이 뭔지 알아요? 이게 점잖게 걷고 하는 게 거룩이 아니고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다르다가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거룩이에요. 세상과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건에 관계,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가는 거 거룩한 삶이에요. 또 평안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게 거룩이라고.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거 그게 거룩이라고. 상황하고는 아무 관계없다니까요. 어느 상황 속에든지 나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가난해도 상관없고 병들어도 상관없고 노래 맨날 하잖아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나는 좋고 병들어도 나는 좋고. 그게 바로 뭐예요? 이 거룩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점쟁이들 뭘 못했어요? 이 점술가들이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거룩을 못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행복이거든. 결과가 보이거든. 말했다가 손해야. 혹시 잘못 말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난 죽을 수 있어. 말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생기고 두려움할 때 남 협박할 때나 이게 나이롱 신자들한테는 막 협박하는 데는 능력 있게 팍팍 뛰다가 진짜 나타나면 깨갱거리고 도망치는 게 가짜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거룩이 인생이 아니라 행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행복이 목적인 신앙을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기복.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게 만드셨잖아요. 왜? 사명 이루려고 그러면 고난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뭐 평탄한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랬지. 근데 뭐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고난 뭐 이런 게 뭐 별 중요한 거예요? 사명 이루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는 거지. 평탄함이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 사명 다 이루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학자라고 있죠. 그 유성호 교수라고 요즘에 뭐 이분이 굉장히 많이 강의도 하고 그러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부검 많이 하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 부검.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별명이 있대요. 보통 때는 만나기 힘들대요.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별명이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살 땐 잘 못 만나죠. 죽으면 만난대요. 왜냐 부검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28만 명씩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게 지금 2년 가까이 2차 300명 죽었거든.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세 발의 피지. 사실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그렇게 두려워할 거 없어요. 28만 명이 죽는다니까. 훨씬 더 많이 죽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멘탈 때문에 죽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였어요. 우리가 1위 계속. 근데 작년인가 1위를 놓쳤어. 강적이 나타났어. 리투아니아라고. 여기 더 죽어. 한번 연구해봐요. 리투아니아 한번 연구해봐요. 왜 죽나?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등이 됐어요. 다행히 2등이 됐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다 특징이들 뭐냐? 우리가 언제부터 자살률이 높아진지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그때부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야. 행복이야. 큰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잘 먹는 거야. 행복이야. SNS에 행복한 모습 보여주는 거야. 그럴 때 자살률 1위였다고요. 계속 그 길로 가실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 행복 아닙니다. 거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성호 교수가 했던 그 예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20대 자매 이야기인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이죠. 입양됐다가 한번 입양됐다 파양됐어요. 파양이라는 게 뭐냐면 집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고아원으로. 보육원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다고. 요즘에 이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태어났다고 또 다 돌려버렸어요. 옛날에 됐는가 봐 이게. 그걸 2번 경험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몇 번 버린다는 거죠. 부모님 돌아가셔서 보육원 갔을 때 한 번 버림받음을 크게 느꼈을 거고 파양 1번, 2번, 또 파양 3번. 그러니까 뭐 상처 투성이었겠죠. 파양을 어떻게 2번 당할 수 있나. 그리고 보육원은요, 고아원은 고3 되면 나가야 돼요. 18세 이상이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어딜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결혼했죠. 혼자 못 사니까. 남자 대충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젊은 애니까 뭐 남자 만나는 거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남자 만나가지고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낳네요.
그리고 또 되게 이럴 때 만난 남자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또 임신시켜놓고 도망을 쳐버렸네요. 그래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자기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부모 없는 아이의 살로 그러면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이 아이 절대로 내가 버리지 않고 잘 키우겠다 다짐을 했어요. 사랑이고 사명이고. 제가 볼 때 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 들어왔거든요. 이게 제대로 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정부에 살았었는데 의정부에 조그만 아파트였는데 불이 났어요. 거기 2005년이니까 불이 났다고. 그래서 나중에 소방관이 가가지고 봤더니 창가에 이렇게 매달리는 엄마가 있는데 아이를 4살짜리 아이였어요. 꼭 안고 있었어요. 엄마는 전신 화상을 입고 아이는 4살짜리 아이인데 아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대요. 엄마가 꽉 안고 있어가지고 불길을 자기 몸으로 막은 거죠. 며칠 있다가 그 엄마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살고 이 소식이 알려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도와주고 뭐 성금 오고 이 아이는 또 좋은 가정으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여자애를 한번 놓고 보는 거예요. 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 그 안에 숭고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고 따진다고 보면 이건 행복한 건 아니었죠. 그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뭔가 지금 거룩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남들과 다른 결정들. 20살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 아이 버리지 않겠다. 다른 결정이잖아요. 불났을 때 다른 결정이잖아요. 매 순간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잘 사는 인생 아니에요? 아름다운 인생 아니에요? 이게 거룩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다 병든다니까요. 우리 어차피 다 죽는다니까요. 배신하다 죽을 거예요? 치사하게 그런 거 따라다니다가 죽을 거예요? 잘 살겠다고, 건강하겠다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인생 아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거룩한 인생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인생 사는 거, 그거보다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점쟁이들, 이건 이런 걸 따라가는 거 우리를 하여금 진짜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 살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의 길, 사명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길이든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줄까? 그때 풀어준다고 얘기하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왕이 불러가지고 너 꿈 잘 푼다며 꿈 한번 풀어볼 수 있니? 그러면 어깨에 힘을 딱 주면서 괜히 말 내리깔면서 아이고 잘 찾으셨네요. 그죠? 물론 저를 찾으셔야죠. 사람 잘 봤다고 바로 나라고 진작 나를 찾아왔어야지. 워이 이러면서. 그죠? 꾼이죠, 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양머리 개잖아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아닙니다. Not I but Christ.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대답해 줄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가자.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오셨죠? 사람 만나고 가면 다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숭고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사람 만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오늘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럼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만나면 답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겼더니 요셉 어떻게 보면 쉽게 살잖아요. 여러분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죠? 귀신이 역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다 그런 건 그 귀신의 역사예요. 성령 역사하면 단순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도 별 고민이 없잖아.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죠? 너에게 끌려갔을 때 뭐라고 말할지 염려하지 말래요. 그때 할 말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냥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할 말 주시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런 뜻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믿고 의지하면 뭐 동행하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마지막에 최종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36절 마지막 절 한번 보면 끝에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무리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나아가면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믿습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항상 주와 동행하는 주님께 속한 자들은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시간, 내가 발효되는 시간, 또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뭘 걱정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애굽의 점쟁이들.
기복신앙, 가짜신앙들. 특징이 뭐예요? 대충 아는 것 같아도 두려움 때문에 말 안 하고 욕심 때문에 말하고 그런 식이에요. 다 가짜들이잖아, 가짜들.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를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쉽게 살잖아요. 말할 것을 주시리라. 주님 말씀 주시면 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랬더니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는 인생. 이게 최후 승리한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준비 뭐 딴 거 없습니다.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다 보면 눈 뜨면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눈 떠서 예수님이면 천국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